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요,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를 쓴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 그물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빈 그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베드로를 따라온 게 잘한 선택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들고 있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하고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빈 그물이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 안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도 다 보여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기잡이의 결과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이 고기잡이의 책임자냐, 이 책임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과를 확인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이 부름에 담겨져 있어요.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과보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보기를 원했어요. 괜찮은 척 말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무언가를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정말 어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망치고 숨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변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나이다. 이 말은요, 멋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딱 봐도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앞에 나가서 간증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도 실망하셨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제자들이 없다고 한 말씀을 연결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했지만 주님 없이 한 이 수고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없나이다. 이 말은요 실패하고 패배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외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간 존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언가 잘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살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주님 앞에 말하기 부끄러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가 다 준비되었을 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채워졌을 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비어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똑같은 배예요. 그물도 똑같습니다. 그 배 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 내가 있는 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여기서 오른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방향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이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라, 다시 한 번만 더 버텨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향을 바꿔라.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더 요구하시기보다 우리의 방향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방향에 내가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수고하는 삶도 너무나 귀한 삶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냐, 그 방향이 주님이 계신 방향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계신 방향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향, 내가 편한 방향,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만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밤새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토론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냥 그물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희망적인 신호가 보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그물을 던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이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가득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물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다시 던졌고 결과를 보았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다. 제자들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물을 던지고는 있지만 주님이 계신 방향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향으로만
계속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방향은 바꾸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우리를 정죄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들고 서 있었고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그랬니? 따지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말을 걸고 그 제자들은 없나이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좋은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내 삶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 방향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난다는 말은요, 단순히 예배 시간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예배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보다, 우리의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보다, 눈에 좋은 결과가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빈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에 있게 된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괜히 이 자리에 온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묻지 말고 지금 나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모든 예배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더 많은 행사보다, 더 많은 계획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가 내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그물이 빈 그물이 되어 있을 때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자랑인 성도,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